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죠. 신앙생활이 뭘까요? 요즘에 1:1 제자훈련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뭔지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림처럼 이 배의 키를 누가 지는 겁니까? 전에는 내가 졌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배의 키를 쥐고 좌지우지 하시는 거,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비롯한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또 장로교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청지기 학교도 하고 제자훈련을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만나야 돼요.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지성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만나야 돼요. 감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있어요. 사람이.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더운 여름에 날씨 너무나도 좋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밖으로 여행지로 많이 가 있는데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어떤 결단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성으로 알아야 돼요. 감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물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몸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뭘 하지 않은 겁니까?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런 형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큐티하고,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인 것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주간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뭘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몇 번이나 물어보셨죠? 깜짝 퀴즈 몇 번 물어보셨습니까? 3번 맞아요.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네. 행운의 3이어서. 행운의 신 아닙니까? 왜 3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똑같은 말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나 똑같이 물어보았던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를 했대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뭘 했다고 합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고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부인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닭입니다. 닭. 네. 오리 아니에요. 닭이에요. 닭이 울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는 여러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걸 겁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자신이 나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먹어라가 아니라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배신자도 사랑한 사랑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사랑하신 사랑이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뿐이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봐도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저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굴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과 마리아. 네, 그거는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사랑 이야기고 드러나 있는 사랑 이야기, 남자와 여자는 누구예요? 네, 그렇죠.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솔로몬과 누구? 술람미 여인이라는 분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남녀의 사랑, 이 아가서 잘 읽어보면 정말 무슨 로맨스 소설 같아요. 뭐 입 맞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 고백하고, 사랑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이야기는 또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 결국에는 오늘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가서 우리가 읽었죠. 2장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잘 압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여러 사람들 중에 엄마 아빠가 주원아, 채원아, 윤찬아 하면 그 스토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알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간구 소리를 들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아파하는 신음소리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소리도 들어주세요. 절망하는 소리도 들어주시고 기쁨의 소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 우리가 아파하는 소리, 탄식하며 절망하고 슬퍼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야 돼요. 좋은 것만 아뢰지 말고 내 마음 그대로 아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됐어요? 산에서 달려와가지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고 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저 산 너머의 소리가 들려도 막 산을 뛰어가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빨리 만나.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저 사람 만나려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폭 안긴 적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늦지 마시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세요. 또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우리의 예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대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지금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곳이 포도원이고 정원입니다. 그것을 허는 여우가 있대요. 누굽니까? 여우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그러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화목하게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의 정원을 이렇게 와가지고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방하는 자 누구입니까? 물질이요. 물질이겠죠. 또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는 사람.
너무 우리 관계가 좋고 사랑하니까는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는 건 누굴까요? 이단이고 물질이고 결국에는 이 실체는 악한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자꾸 졸리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고 어제 늦게 주무셨죠 졸린 분들. 늦게 만들고 이 예배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게 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 누가 불어넣어 주는 겁니까? 악한 마귀와 사단이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처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악한 마귀와 사단을 쫓아내야 합니다. 멀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서 쫓아내야 돼요. 오늘도 이 악한 마귀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있어요. 저기 성원교회 가면 은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하고 막 회의를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계략과 전략을 알고 깨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하고 피곤치 않게 하고 다른 생각만 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속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 우리에게 속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그가 내 안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하나됨, 연합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 따로 부인은 부인 따로 부인은 맨날 놀러 다니고 남편도 맨날 등산 가고 혼자 막 그렇게 따로따로 생활하면 이거 온전한 부부 생활입니까? 온전한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하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야 되어야 돼요. 몸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하나 되어야 돼요. 삶이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속하며 주님과 하나 됩니다. 그림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따로따로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따라합시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지 우리는 주님을 지성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랑한다면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나러 갔는데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다가 언제 깨지냐면요, 둘이 만났어요. 근데 남자는 혹은 여자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딴 여자에게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집중해야지만 이 만남이 지속되고 이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언젠가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리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며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쫓아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큐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다시 5월달 다시 결단하세요. 우리 시온 형제 결단하세요. 큐티 열심히 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 따라합시다. 청지기 학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드리고 날 좋으니까 막 들로 산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청지기 학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주 했어요. 나머지 5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의 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 학교를 통해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산으로 들로 집으로 가려고 했던 분들 결단하며 청지기 학교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지기와 재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1:1 제자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승환이 지금 열심히 주무시고 계신데 승환이도 저랑 지금 1:1 제자훈련 1:1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은영이 우리 열심히 하고 있죠? 어제 못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한 사람에게 이 오랜 시간 16주 동안의 시간을 내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에 참여하고 또 이제 한 텀이 끝나면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참여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세웠듯이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러 기도하는 일,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 우리 1:1 제자훈련하는 어떤 학생에게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에 와서, 학교가 여기 상당 보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한 번 와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교회에 들러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잠시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멀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세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다윗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성전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꼭 방과 후에 여러분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멀다면 가까운 교회라도 들러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청지기 학교에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 들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매일매일 또 뭐였죠? 1대1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고 매일매일을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지성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또 하나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음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우리 부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성으로 감성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과 슬라피 여인의 그 사랑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예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건너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잡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달라고 합시다.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옆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다해 감성을 다해 우리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